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 38장에 있는 그 유다의 아픔의 현장이에요. 인생의 피난처가 필요할 때입니다. 야곱의 가정에 너무도 큰 아픔이 찾아왔죠. 근데 그 자녀들 중에 유다에게 유독 유다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을 만큼의 큰 고통이 찾아왔어요. 때로는 인생에 있어서 피난처가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도망가고 싶은 상황,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 창세기 아브라함의 계보를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이야기 속에 창세기 38장 유다 이야기가 살며시 끼어 들어왔어요. 사실 창세기 38장은 그 내용이 없어도 이 37장과 39장이 흐르는 그 흐름이 전혀 어색하지가 않거든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렸더라. 그리고 39장에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하면서 이어져 있어요. 근데 살며시 창세기 38장 유다 이야기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유다에 있어서 피난처의 그 상황이에요. 근데 이 피난처 상황 왜 중요하냐?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구속의 역사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피난처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아픔을 정면 돌파하면서 부딪혀 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아픔이 너무 고통스러워 그 자리를 피합니다. 하지만 피하더라도 여전히 아픔은 간직한 채 살고 있는 것뿐이죠. 왜 피할까요? 상처라는 게 가지고 있으면 아프긴 하지만 건들지만 않으면 견딜만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아프긴 하지만 그 고통이 너무 싫어서 상처를 그냥 간직한 채 건들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면서 그냥 상처를 안고 사는 것을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를 떠나로 시작돼요.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는 형제들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떠나 아둘람 지역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는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두 아들이 죽고 본인의 아내도 죽고 본인은 근친으로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두 자녀 베레스와 세라를 얻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배경은 바로 유다의 아픔에 있어요. 유다가 유독 아픔을 겪는 이유가 뭘까요? 야곱의 가정은 참 복잡하죠. 야곱에게 12아들이 있고 한 명의 딸이 있어요. 근데 엄마가 4명이나 되는 이복 형제들이에요. 아버지 야곱은 외삼촌 라반 집에서 있을 때부터 양을 키웠어요. 자연히 아들들도 아버지의 그 가업을 이어받아 많은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이었네요. 많은 양을 돌보기 위해 한 곳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목초지를 찾아서 이곳저곳 옮겨 다녀야 되는데 이번에는 꽤 오래도록 집 밖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에게 신부를 시켜요. 형들이 지금 세겜에 가 있는데 양떼들이 잘 있는지 네 형들이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알려주렴. 신부름을 보낸 거예요. 세겜에 도착해 보니 형들도 보이지 않고 양떼도 보이지 않아요.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무리들이 양떼를 끌고 저 도단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옮겨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요셉이는 또 도단으로 또 하룻길을 걸어서 가는 거예요. 저 멀리 양떼들이 보입니다. 형들도 보이네요. 본인 너무 반가운 마음에 형들 달려가지만 반대로 저 멀리 요셉이가 오고 있는 그 장면을 보고 있는 형들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창세기 37장 18절 말씀이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요셉을 보는데 형제들은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셉이가 아버지의 사랑을 다 독차지하고 있거든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라헬로부터 얻은 아주 누뚱이 아들 이 요셉이가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요셉에게는 그 채색 옷을 다 입히고
양들도 치지 못하게 다 보살피고, 근데 요셉이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형들의 그 잘잘못을 다 고자질하니까 얼마나 형들이 싫어요. 그런데 형제들끼리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죽이려고 마음 먹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은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싫었다는 거죠. 진짜 일어난 일입니다. 형제들이 서로 모여야 합니다. 야, 요셉이 죽여서 구덩이에 파묻고 던져놓고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하자. 그때 루벤이 말해요. 장자 큰 형이에요. 맏아들 형이 생명은 해치지 말자. 구덩이에만 던져놓고 그에게 손대지 말라. 그럼 속마음은 뭐예요? 보호했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낼 마음이었어요. 그 속마음은 다른 형제들이 모르죠. 잠시 그 루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형제들이 막 식사를 하는 중에 유다가 루벤의 속마음을 모르니까 다른 형제 죽이려고 하고 마음을 먹고 있잖아요.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야, 우리 동생 죽여서 뭐하니? 저 상인들 오는데 팔자. 그렇게 해서 팔려버린 거예요. 유다의 말대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아버지에게는 짐승의 피를 묻힌 채색 옷을 가져다 주고. 근데 보세요,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창세기 37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수월로 내려가고 싶다. 수월이란 말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의 상태를 말해요. 아버지가 뭔 말하는 거야? 나 죽고 싶다. 내 아들도 죽었는데 나도 따라 죽고 싶다. 집안이 완전히 초상집입니다. 웃음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요셉을 팔아버린 이후에 벌어질 집안 전체가 극심한 공황과 우울에 빠질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 아픔과 고통을 직접적으로 지금 안고 평생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유다가 유독 아픔을 겪는 이유가 뭘까요? 본인의 죄책감이에요. 괴로워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의 말대로 이렇게 됐잖아요. 형제들이 쉬쉬하면서 아버지에게는 끝까지 속여야 하는데 그것조차 괴롭고 아버지 얼굴 대면할 수 없어서 괴로운 거예요. 나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구나 생각하니까 그냥 이 자리 떠나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유다의 속마음이 표현된 문장은 없지만 그냥 한숨 어린 말로 아버지가 죽고 싶다 하는데 본인도 그런 말 하지 않겠어요? 나 이제 떠나고 싶다. 차라리 죽고 싶다. 그런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문제를 돌파하며 해결할 자신이 없어서 그냥 그 자리를 피한 겁니다. 창세기 38장 1절 읽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독립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네요. 아둘람까지 간 거예요. 아둘람이란 뜻이 외진 곳입니다. 그곳에는 굴이 많아요. 적들로부터 숨기도 편해요. 훗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해서 숨었던 곳이 바로 아둘람입니다. 굴이에요. 어찌 보면은 피난처죠. 지금 유다가 어디로 간 거예요? 피난처 간 거예요. 피난처. 도피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의 피난처 현장에는요, 회복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서 피난처 찾아서 도망갈 때도 있지요. 그냥 다 내려놓고 숨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복음을 만나는 거죠. 따라서 할까요? 피난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유다는 사실 아픔을 피해 떠나왔지만 그곳에서 또 다른 아픔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힘들어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것 괜찮습니다. 잠시 쉬는 것도 괜찮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그 자리를 피하고 싶다면 피하십시오. 그러나
그곳에서도 여전히 만나야 될 분이 계시다는 것은 잊지 마세요. 바로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셔요. 난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피난처 현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유다 주변에서 일하고 계셨네요. 유다는 아프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유다가 아둘람까지 내려가서 가나안 여인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다 했거든요. 유다의 아내는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아요. 그 이름조차 거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이에요. 수아 딸이에요. 그가 낳은 첫째 아들 이름이 엘입니다. 둘째가 오난입니다. 셋째가 셀라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왔는데 다말이에요. 마태복음 예수님 족보에 그 이방인 여자가 당당히 기록됐는데 다말. 드디어 여호와께서 등장하셔요. 유다의 피난처 현장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죠. 창세기 38장 7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장자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의 인생에 여호와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인생에 개입하신 여호와께서 그 아들 엘을 죽이는 게 첫 사건이었어요.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어떻게 악했길래 하나님이 죽이실 정도로 악했는지는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 당시 관습에 의해서 형이 죽자, 기업이 없이 죽은 거예요. 형이 죽자 동생 오난이 형의 아내였던 다말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혼의 목적은 고엘 제도라는 제도예요. 당시 고대 근동 족장 시대에 가족들의 생명, 재산, 가문을 보호해주기 위한 다른 형제들이 지어야 될 의무와 책임이었던 거죠. 오난은 형수와 결혼을 해서 낳게 된 첫째 아들은 죽은 형의 이름을 붙여야 돼요. 엘로 붙여야 돼요. 그리고 그 첫째 아들은 자신의 아들이 아니야. 이외 형의 아들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낳아도. 그리고 모든 가업과 재산이 형의 재산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 오난이 일부러 다말의 잉태를 막으면서 아들 낳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의 약속, 구속의 약속 성취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과 다름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구속의 계보는요, 야곱의 첫째 아들 장자 루벤도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장차 애굽에서 총리가 될 요셉도 아니었어요. 넷째 아들 유다였어요. 유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보는 유다인데 이 유다는 전혀 답지 않죠. 우리에게 많은 실망을 줍니다. 가나안 여인과 변변한 결혼식도 없이 동감에 살았겠죠.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도 돼 있지 않아 보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서 죽임을 당하죠. 자기 아내도 그 땅에서 먼저 세상을 떠나죠. 나중에는 며느리 다말이 유다를 속여요. 유다를 위해서 의미신한 거. 왜? 셋째 아들을 지금 안 주거든. 자기는 기업을 이어야 될 그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유다가 그 일을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시아버지가 자기 지역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변정을 해서 속이면서 거리 창녀로 속이면서 그 유다를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녀가 행음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다말의 존재가 유다에게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불편한 가시처럼 남아있죠. 왜? 자기 두 아들이 다말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셋째 아들 주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자기 아들 죽을까 봐 주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마침 그런 불편한 가시처럼 남아있은 차에 그 소식을 들은 유다의 마음이 유다는 다말을 끌어내서 불사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행음해서 범죄를 했으니 죽어도 마땅한 거죠. 마침 다말의 간음 소식을 듣고 잘 됐다 싶을 겁니다. 정당하게 며느리를 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며느리 임신은 자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모든 사실을 깨닫게 되는 유다가 다말에게 한 말입니다. 창세기 38장 26절 말씀.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셋째 아들 일부러 죽지 않았어요. 죽을까 봐. 자기 자녀가 책임져야 될 고엘 제도를 본인이 자신의 의지에 상관없이 지게 된 후 그가 한 말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래서 며느리 다말을 통해 얻은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베레스는요, 다윗의 계보를 잇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베레스가 유다 삶의 피난처 현장에서 태어났다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아픔의 현장, 가장 고통받을 때 이 베레스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룻기에 보면 이 베레스가 누구예요? 보아스가 룻의 가업을 이어줄 이 고엘 제도가 룻에게도 나오잖아요. 룻기에 나오잖아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성문 앞에 장로들 앞에 섰을 때 성문에 있는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했던 축복의 말이 있어요. 룻기 4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룻 또한 고엘 제도를 통해서 보아스로 말미암아 기업 유업 물을 자를 있게 했는데 이 보아스가 그렇게 하겠다니까 장로들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오던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베레스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정말 잘 됐나 봐요. 유다는 온데간데 없어요. 너의 집이 베레스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오던 이 베레스의 후손이 보아스거든요. 이 계보가 룻기에 나오잖아요. 룻기 4장 18절 22절 말씀.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유다는 온데간데 없고 베레스의 집안이 되어가지고 베레스의 그 가문이 흘러서 보아스를 낳고 또 흘러서 누가 나왔어요?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다 인생에 있어서 베레스는요 축복이에요. 그 피난처 현장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그 베레스를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너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오던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원하노라. 유다의 피난처 현장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다의 그 죄가 가득한 피난처 현장에 구속의 은혜를, 구속의 역사가 흐르게 하셨던 거예요. 복음의 은혜가 도저히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구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친히 고웰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다시 일어날 수 없을 만큼의 타락한 우리에게 기업 미음 물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고엘 제도는 없죠. 왜요?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피난처 현장입니다. 도망가고 싶은 상황,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일만큼 피하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 여기서 도망가고 싶습니다 하는 것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싸움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삶에 도저히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피난처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은혜 입고 있다라고 믿는다면 거기엔 또 다른 사명이 있어요. 나에게. 나 또한 다른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사명자예요. 그곳이 곧 내가 고통을 피해 도망간 피난처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피난처로 삼았던 이 아둘람, 유다의 후손 베레스의 그 통에 태어난 다윗 때문에 더 유명한 장소가 되었죠. 다윗이 계속 사울에 쫓겨다니는데 이것저것 피해보지만 그를 받아주지 않고 다 거절합니다. 가까스로 생명을 구한 그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고백하면서 사무엘상 22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요.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하네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굴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첫째, 피난처입니다. 은신처죠. 둘째, 굴은 매장지입니다. 무덤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큰 굴이 있고 아주 작은 굴이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선조가 죽으면 열조에게로 돌아갖고 오라고 했잖아. 열조에게로 돌아갖고, 왜 그러냐면 죽으면 그 시신을 큰 굴 깊숙한 곳에 매장을 해요. 그리고 백골이 되면, 시간이 지나 백골이 되면 그 뼈를 다 수습해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작은 굴로 와서 거기서 다시 매장을 해요. 그 작은 굴에는 자기 손조들이 다 백골이 된 그 유골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라고 표현을 해요. 무덤이에요. 그런데 이 아둘람 굴이 훗날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예표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가장 처절한 인생의 국면을 맞아 그 가장 힘들 때 놀랍게도 이 굴 속에서 다윗의 왕국이 준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탄생했듯이 다윗의 왕국도 이곳에서 탄생하는 거예요.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곳,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 이곳에서 교회가 탄생하는 거죠. 그 형제들이, 아버지 온 집이 이 굴로 내려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병을 내렸는데 자기 형제들이 온전할 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 온전할 있겠어요? 다 피난해서 와야 되지요. 아둘람 평화 어떤 한 굴에 다윗이 은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만 멈추지 않고 거기에는 아둘람 굴로 400여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창세기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니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말씀 그대로 보십시오. 내가 힘들어서, 내가 피난하고 싶어서 내가 숨어 들어와는데 세상에 나를 피난처로 삼아서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온통한 자가 나에게 달려오네요. 아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에게 그 많은 사람들이 붙여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보세요. 만약 본인이 고통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그 고통 현장에, 그 피난 현장에 가지 않았다면 만나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아니 자기가 그 어려움을 당하지 못했다면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한 무리의 아픈 사람을 고쳐주실 때 그들을 민망히 여기셨다 했어요. 민망히 여기다라는 말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프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프면 창자가 뒤틀리면서 고통을 받는데요. 예수님은 무리를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빈들엔 청중을 보면서 그 마음에 애끓는 그 아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고통을 가지고 무리를 바라보셨던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이에요. 다윗의 피난처 현장에서 다윗을 피난처 삼기 위해서 모이던 자들을 향해서 다윗이 보여줘야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창세기 38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유다가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유다 자신이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있는다고 한다면 성경 기록은 어떻게 되어야 맞습니까? 아둘람 사람 히라가 유다와 가까이 하니라 이렇게 되어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기록, 우리 삶의 기록도 그렇게 되어야지 않겠어요? 유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줬던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고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했어요. 그러나 어떤 연유로 그 여인이 죽음을 맞이했는지 몰라도 그 여인은 유다가 가장 아껴줘야 되고 가장 사랑해줘야 되고 믿음으로 돌봐줘야 될 환난당한 여인 아니겠습니까? 타지에서 할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한 채 더군다나 하나님 보시기 악해서 죽음당할 정도로 저주를 받은 그 아들 엘가오나는 유다가 가장 마음을 써서 복음으로 양육해 줘야 될, 사랑받아야 될 아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 족보에 이름이 당당히 기록된 다말, 그 피난처 현장에 태어난 베레스, 결국 이들 모두가 유다 피난처 현장에서 바로 유다를 피난처로 삼은 환난 당한 자, 마음이 고통이 당한 자, 온통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아픔의 현장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말 못할 고통에 허덕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피난처가 필요하다면 나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이 넘치되 두렵지 않네.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하면서 찬양을 고백했잖아요.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피난처 속에서 또 다른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나도 힘들지만 돌아보면 나를 피난처 삼고자 하는 영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피난처 되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때론 내 삶에 피난처가 필요할 때 있어요. 내 아픔 때문에, 더 나아가 내 가정의 아픔 때문에, 더 나아가 내가 속한 공동체의 아픔 때문에 피난처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 자리를 떠나도 나를 절대 떠날 수 없는 분, 예수님만은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 피해도 예수 그리스도만 꼭 붙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나를 피난처 삼고자 하는 영혼들을 향해 눈을 돌리십시오. 오히려 그들의 피난처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들 또한 그들의 피난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쓰임받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행복합시다.